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 엘드리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남자는 실패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자건 여자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비참한 상황이 있다면 아마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배신당하고 버림당했다고 느낄 때 그때 가장 정말 그 뼈저리고 그 애리고 그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인간에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 견디기 힘들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힘든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한란이 연달아 오래 지속되고 극심한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견디면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지속될 때 그리고 오래 갈 때 그때 우리는 지치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나? 이러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참 고통이 임하고 또 공허하고 힘들고 혼자라는 생각에 너무나 그 마음이 정말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나하고는 다를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충만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잘 믿고 언제나 믿음 생활을 잘 할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신이 아니에요. 우리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만져지지 못하고 느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특별하게 나만 의심을 하고 나만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봐. 그래서 나는 참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구원을 제대로 못 받나 봐. 또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봐. 그렇다면 내가 기도해도 무슨 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하고는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래도 찾느냐, 의지하느냐, 그 의심 가운데서도,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정말 나에게 믿겨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의심하는 것, 이것을 내가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처음에 정말 그 강도들로부터 또 그 지진이 나서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리고 또 한순간에 정말 10자녀가 그들이 있던 그 장막이 무너져서 그래서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했어요. 정말로 놀라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세상을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네가 욥을 이후에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실 정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 사탄에게 물어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참수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망하게 시키는 자, 또 하나님과의 거리를 떠나가게 하는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가 이때라, 기회가 이때라.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누타리 같이 그렇게 많은 두를 수 있는 그런 재산을 주시고 그런 정말 축복을 주셨으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그런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재산을 다 사라지게 해보시고 그에게 재난을 줘보십시오. 그가 아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자랑하신 만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그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까지 생때 같은 그 10자녀까지 다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둔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 해도 재난을 받는다 해도 찬송을 이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요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떠나고 심지어 아내까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난하였을 때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니 회개하라고 온몸에 그 악창이 나서 기와 짝으로 긁고 있을 때 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욥은 그 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마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욥의 이러한 단식과 울부짖음은 급기야 불신으로 흐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려싸여 정말 그가 정말 많은 그런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고난이 지속될 때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맞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욥은요 진정 사람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결국 형언할 수 없는 탄식 속에 하나님을 정말 자기의 운명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드러낼 수 없는 감정의 표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욥도 처음에는 자기의 그 신앙을 힘을 의지해서 극복하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지속될 때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로 어찌하여서 빛을 주셨는가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도록 처음에 한두 번 정말 서너 번 너댓 번 이렇게 신앙의 힘으로 의지하여 극복하려고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순간이 길어지면 의심이 찾아오고 결국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는다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실 수 없는 무능하신 분이신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회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를 버리시고 어린 다윗을 선택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이전에 환난과 고통을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환난이 극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하시지 않아서 본인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죽음의 세력에 그를 살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목동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악한 짐승이 아버지의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물맷돌을 던지는 그 연습을 해서 정말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고, 그리고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멸시할 때, 그때 이 물맷돌로 정말로 그 골리앗의 그 머리 정수리를 맞춰서 그 쓰러뜨리고 그 칼을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한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그 목동이었던 일개,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로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서 그가 정말로 앞으로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 장인되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와 온갖 순환을 받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2편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며 온갖 순환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때 쓴 시로서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을지라도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러한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순환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다윗이 쓴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 억울해요. 지금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청하는 소리를 이 사울 왕이 듣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다. 이 말을 듣고 이 나라 이제 빼앗기겠구나. 아들 요나단에게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요나단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 다윗을 빼앗겠구나. 자기가 이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딸 그 미갈의 그 남편으로 주어서 사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남이 서로 핍박하고 너희를 욕하고 서로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 너희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가 너희 집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딸과 어머니가 그렇게 불화한다고 했잖아요. 다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얼마나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이제는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군대를 풀어서, 이 사울 왕은요, 나라를 지키는데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인생을, 그 왕의 자리를 헛되게 사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도 망하고 나라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리고 시기 질투에 빠지게 되면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모든 것을 다 상관하지 않고 오직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으로만 달려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도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눈이 가리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줘도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줘도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벽창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망하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상황이 버림받은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나? 예전에는 나를 돌보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그 양을 돌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주셨는데 지금 나를 돌봐주시지 않은 건가? 내가 왜 계속해서 죄도 없이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기름받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버림과 같은 그런 의심이 생길 때에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에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아 의심하기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엄청난 질문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모든 존경을 짓밟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 불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게 버림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순환 때문에 간절하고도 간곡하며 정말로 애절한 그 절절한 그 자기의 영혼까지 정말로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하였고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에 관해서 미리 자기도 모르게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자신 역시 찾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표현할 때 나타난 다윗의 부르짖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의 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일치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못 박혀서 손과 발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면서 기로하는 모습과 비웃는 무리들이 주님의 옷을 찢어 나누어 가지고 그 속옷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비 뽑게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절에 보면은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을 통하여 사망을 정복하시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성도의 구원을 성취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말한 것을요,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것은요, 그가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십자가에 처형시키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고통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과 그 고난과 고통을 미리 예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언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고난이 극심할 때 저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데 나를 어찌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십니까? 이렇게 저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면서 정말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하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깊은 좌절과 정말 인성을 가진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오는 그 고통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 온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를 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영원히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고뇌에 찬 모든 그 인간으로서의 끝나는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정말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은, 그 수울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고뇌에 찬 그런 탄식과 호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라고 좌절하면서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의 그 안장에 옷을 벗어서 그것을 깔고 정말 그 예수님 그 나귀 앞에 타신 그 나귀 앞에 길에 자기 옷을 펴며 종려가지를 펴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를 속히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시며 또 7병이어로 정말로 그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시고 악한 사단을 쫓아주시고 모든 각색병을 치유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정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었을 때 이들은 그 로마 속국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받는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그런 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자기들을 정말로 이제는 살게 해주실 그런 인류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이 못 돼요.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이 이렇게 울부짖으시면서까지도 그 고뇌를 겪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가 없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라는 탄식은 단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만을 털어놓고 불평하는 식의 부정적인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이 탄식은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신뢰를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비록 지금은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서 도움과 구원을 베푸실 것을 역설적으로 확신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고난과 승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다윗은 자신이 공간에 처했음을 하소연하면서도 여호와 구원을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공격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여러분 1, 2절에서 하나님부터 자신이 버려지고 도움을 받지 못하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며 하나님께 맡겨진 자라고 토로했습니다. 다윗이 기도 안에 나를 멀리하오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을 자기를 버리시지 않으시라는 믿음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황소 때처럼 무리를 지어 그를 에웠었습니다. 힘센 소같이 둘러서 압박했습니다. 찢고 부러지는 사자같이 사정없이 정죄했습니다. 다윗은 기운이 빠지고 몸살을 앓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내려앉아 심장이 터지는 압박감을 느끼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개들이 에워싸고 악한 무리가 수줍을 찌르듯 다윗을 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겉옷과 속옷을 벗기도 그에게 수치를 가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셨던 고통을 이 다윗이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요,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이 다윗이지만, 그러나 찬송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다윗은요, 조상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에는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1절에서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은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요, 시험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찬송은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탈출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할 때요,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말씀이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 내가 무기력하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찬송을 힘차게 불러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하물며 그런데 생명의 말씀으로 지은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찬송을 부를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26절에 이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의 살기는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24시간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일편날심 연모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의식과 꿈속에까지 뒷속까지 내 의식이 예수의식으로 꽉 차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 속에 온전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말 고통스러울 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왜 딴 근심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왜 낙심하고 있는 거야? 주님 안에 있는데 모든 그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지금 낭망하게 절망하고 있는 거야? 왜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위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러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6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 보듯이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너는 벌레야. 벌레 같아. 너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가 진정 하나님이면 저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벌레와 같이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이 정말로 그 힘이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벌레를 보듯이 벌레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그렇게 우리 주님을 장난치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요. 약한 사람을 보면은요, 그 약한 사람이 만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을 볼 때 자기는 벌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레를 가지고 장난하듯이 그렇게 정말로 밟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 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 정도들을 볼 때 벌레같이 아무 살 수망이 없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같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애쓰고 힘써보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 성도들 벌레 같은 존재가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받았는데 여러분 나비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하나님 백성을 돕는다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서부터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윗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이렇게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출생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도와줄 사람 없다고 호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더욱 나를 지키고 계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이 빠지도록 정말로 모든 그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듯이 진액을 짜내는 그런 고통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의 환난에 함께 하시며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과 그 일로 사랑하시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안고 가신다는 걸,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러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버러지가 여러분 나비가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요, 죽은 마른 뼈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주님과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나비가 되어서 천국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그 절절하게 그 탄식하셨던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정말로 내 속에 숨어있는 아픔과 고난, 그 고통들 다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더 정말로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밀한 그 사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